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보는 게 좋겠죠. 안 보고 못 믿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보고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제일 좋은 믿음이죠. 그래서 의심 많았다고 하는 도마가 보고 믿었고 사사 기드온도 자기의 사명이 맞는지 아닌지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초신자들, 아직도 하나님께 확신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권합니다. 들어서 못 믿겠으면 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못 믿겨진다면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 다시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 본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또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것이 평생 내게 지워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애 중에서 제일 힘든 장애가 우리가 시각장애라고 하지요. 못 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각장애는 못 보기 때문에 활동할 때 힘들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질을 놓고 따지자면은 못 듣는 장애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자, 앞을 봤습니다. 귀가 먹었어요. 눈으로 나무를 봤는데 저것이 나무인지 뭔지 설명을 듣지 못하니까 저게 어떤 무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지 못해도 귀가 열려 있으면 사랑한다, 예수님 너를 축복하셨다, 너는 구원 백성이다 했을 때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보기를 원치 마시고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금송아지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앞날에 우리의 앞날에 전혀 소득도 유익도 안 되는 그런 허상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벌써 4, 5천 년 전 사건인데 지금 21세기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교인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싶어 하다는 사실, 이 금송아지를 최고의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허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말하고 다른 종교를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보이는 표면적 우상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근원적 우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자 그 욕구대로 즉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위안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예금 통장에 예금이 가득 차 있고 또 연금이 계속 나오고 또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마음은 결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보다 통장에 예금이 많아서 편안 누리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근원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신, 그리고 언제든지 내 요구대로 들어주는 그런 금송아지 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들지요. 만들어진 신도 있지만은 스스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바로 오늘의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했는데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끔 남이 모르게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도 되고 문화도 되고 우리의 풍습도 관습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질은 최고의 우상이죠. 자, 돈만큼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 걱정의 90% 이상이
돈 걱정이잖아요. 그만큼 이 돈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짓누르고 우리 최고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삶을 이 돈이 바꾸어버리고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바꾸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요를 추구하고 이 풍요를 사랑하는 이 배금주의가 바로 만몬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 내에도 이 만몬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만몬을 그렇게 보지 않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필요해서 돈을 번다라고 스스로 방어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물질이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적은 벌써 오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탐심죄는 부자만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신앙인들에게 탐심이 더 많음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죄, 이 만몬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을 주를 믿어도 평안 누리지 못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장부에 소득사 놓아도 그것을 설 수 없는 그런 상태, 무엇인가 비면은 빈 대로 그것을 채워대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들어도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이동풍식으로 듣고 스쳐버리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죄를 우상숭배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겁니다. 고대 그래서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신들은 사람처럼 질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소홀하면은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신의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별의 짓거리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거짓 신, 이 금송아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수중에 있으면 뭔가 잠시는 마음이 든든해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고 없어질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은 좌불안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라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이 드린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아마 남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고 거짓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절대로 화평과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구일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없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가? 이 차이점이죠. 내게 물질이 없어질 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벌써 그 속에는 근원적인 바로 만몬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에 마시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이 아마 엄청 들었을 건데, 그죠? 근데 그 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빨리 금부치를 빨리 구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떠나기 전에 이웃 찾아가서 금부치와 바꿔서 금부치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것을 바꾸라 했을까? 훗날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바치라고 주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이 백성들은 이 금부치를 가지고 자기 신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돈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우상이 되느냐?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특히 우리에게 자식은 절대적인 신이 되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잖아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아껴가면서도 자식에게는 막 나눠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는 그래 인생하면서도, 교회는 그래 인생하면서도, 이웃에게는 그렇게 인생하면서도 내 자식에게는 마음껏 주는 것이 부모 모습이죠. 이것을 부모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이것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건 단순하게 아브라함 시험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 보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삭트는 이 자식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은요, 아예 싹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식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새롭게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삭이 최고였어요. 하나님 자를 대신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그저 부모로 자식 사랑하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식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친 이후에 그는 새롭게 확신합니다. 아, 내가 해왔던 이것이 자식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 사랑이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자식을 새롭게 양육함으로써 이삭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물질이 없어서 죽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힘들다 하지만은 물질이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풍요했어요. 2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여러분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사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 나라였어요.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 강국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붙들고 섬기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안전치 못한 것은 빨리 버리는 길입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하고 아니라 했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이기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요구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것으로 믿음을 삼으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 그때 그들이 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봤잖아요. 그들을 애국 군대가 수양당하는 거 봤잖아요. 보면서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런 송아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한 부자 청년이 주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영생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자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만문이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숨겼지만은 주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가 주를 떠난 것은 그는 참 하나님을 포기하고 만문을 평생 주로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사랑도 필요하고 충성, 봉사, 선교 많은 말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진짜 생활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내가 만든 신도 같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언제부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늘의 하나님도 그 안에 일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넉하니 잘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비싸잖아요. 무섭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할 것입니다. 낚시꾼들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죠. 눈에 아롱아롱 한답니다. 하필 그 큰 것을 놓쳤을까?
송아지를 없애지 않는 한, 우상을 없애지 않는 한, 부수지 않는 한 그것을 항상 내 눈에 아른거릴 것이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죠.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물질을 우리가 순종합니까? 물질이라면은 가리기 없잖아요. 안 가리잖아요. 어쨌거나 그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나이가 60, 70, 80 됐잖아요. 이제 이 땅 떠날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봐도 내게 금송아지가 주어진들 이 송아지까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를 간들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맛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간들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후세를 위해서 잘 쓰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제교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올바른 우리 물질의 사용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당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저한 질문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며 신약에서는 전혀 말이 없는데 꼭 밭에 하나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은 11조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은 절대 다시금 기록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지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아서 향유를 깨뜨렸고요. 삭개오가 깨달아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속에 금송아지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고 있다면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내 삶이 바로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돈을 우상으로 숨겼지만은 주를 만난 이후에 즉시 삶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내 생활이 그렇게 그 말만큼 따라가고 변했을 때, 인치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한 부부 상담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아내는 사치가 매우 심했고 남편은 반대로 돈 모은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남편 보기에 아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자기는 돈 100을 아끼는데 아내는 나가서 백화점 가서 막 끊고 난리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서 그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내의 낭비력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은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우상숭했던 당신도 문제라. 이렇게 일침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쓰라고 준 것이고 돈은 잘 사용하는 것이 돈의 목적인데 오직 모으기만 힘쓴 그 남편의 행위가 오히려 쓴 아내보다 더 큰 우상으로 생겼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붉은 몸으로 발가벗고 왔고 갈 때도 발가벗고 갈 겁니다. 주신 모든 것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가져가시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주 앞에서 그렇게 나은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우들 중에 보면은 자신에게는 매우 풍요로우면서도 이웃과 하나님께는 이런저런 한 푼 쓰기 않는 그런 교회를 가끔씩 봅니다. 이 광야 백성들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이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를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가짜 신에게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그 속마음이 오늘 금송아지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측 자리도 하늘 보좌도 그분께는 가장 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장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교에서 재산을 다 버렸듯이 농부가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 재산 팔아서 밭을 사버리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현 위치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복에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마땅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후회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철한 카네기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철한 카네기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어두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평생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그가 운영한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 줄여서 신을 정도였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그것을 혼잡하고 불결했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그 노동자가 그 당신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많이 벌었고 사회 환원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은 노동자에게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믿었지만은 정말로 살피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훗날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돈을 우상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우상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뿌리볼 방도를 몰랐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 우상은 없앨 수는 없고 단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정하게 해도 우상은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 그 우상들보다 더 큰 우상을 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가장 윗자리에 올려서 그분을 나의 산 1순위를 만든다면 어떤 우상도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건성화제를 부숴버렸습니다. 부숴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송아지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우상 없앴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불쌍히 보소서. 모세의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용서를 다시 한번 주셨죠.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이런 근원적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꿈, 소망이 가득 담긴 바로 탐욕 보따리입니다. 이것이 부서지고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속이는 기만 죄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은 부유하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이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심으로써 자신은 가난했지만은 대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대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물질, 자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부유와 풍요의 우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송아지를 가슴에 품고 농장 안에 숨겨놓고는 안심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이 많을수록 하늘의 축복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인생에 보정되는 그런 허황된 심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영을 데려가면은 그 송아지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 죄도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날육의 참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